오늘 우리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우리 함께 보십시다. 1절부터 우리 3절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우리 신약 성경 356페이지쯤 히브리서 4장 우리 1절부터 우리 3절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우리 본문을 계속해서 우리 또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소 히브리서 성경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히브리서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특별히 히브리서 1장, 2장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구약의 선지자와 비교될 수 없는 탁월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천사와 비교될 수 없는 뛰어나신 분이시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는데, 이제 3장 4장을 지나가면서 사실은 이제 히브리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 3장에 있는 기록되어진 말씀과 함께 오늘 4장에 보시면 조금은 또 읽고 또 읽어도 그 내용이 금세 우리 가슴에 좀 와닿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함께 정리해서 보시면 너무너무 귀한 내용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다 하는 것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중요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 잘 박힌 못처럼 그렇게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3장 4장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중요하게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단어입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안식입니다. 결론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잃어버렸던 안식을 다시 찾는 것이 구원이다. 그렇게 우리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가장 정확하게 결론적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찾아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구원을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진정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 안식에 대해서 이 히브리서의 가장 중심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이 새벽이지만은 그래도 본문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해서는 우리가 깊은 뜻을 또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살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이라고 할 때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의 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 어저께 읽었던 사실은 3장에서도 오늘 이어지는 4장에서 이 구원에 대한 큰 그림, 구약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구원에 대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었다. 그 출애굽 사건, 이것이 구원 사건으로 가장 잘 비유가 되어지는 구원의 그림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의 종살이하고 있는
백성들을 건져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의미, 구원을 설명하는, 구원을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이 출애굽 사건이 구원을 잘 보여주면서도 아쉬운 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를 또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 그림이 또 출애굽 사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런지를 히브리서 오늘 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다, 예수를 통해서 내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았다,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의 출발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출발점, 애굽에서 내가 건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전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것은 바로 애굽에서 건짐받은 그것으로 우리 구원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오해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출발되어져서 어디에서? 가나안 땅에서 완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전체 그림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저께 읽었던 3장을 보시면, 오늘 4장과 이어서 보시면 3장 속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애굽에서 건짐을 받았는데, 죄에서 해방되는, 애굽에서 해방되는 건짐을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무수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3장의 강조점입니다. 이것은 우리 굉장히 충격적이면서도 구원의 실체를 보여주는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출발점에 머무르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광야에 죽은 자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히브리서가 가장 초점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구원의 출발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핵심적인 단어인 것처럼 가나안 땅에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고자 하는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출발점에서 머무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 에덴에서 있었던 그 안식의 온전함,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던 그 안식,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안식의 풍요로움, 타락으로 잃어버렸는데, 다시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안식이 구원의 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이 허다하다는 것이고, 지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누구에게? 당시에 네로의 무서운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격려하면서 주시는 말씀인 겁니다. 광야에서 죽은 자들처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처럼 그렇게 되지 말고 너희는 온전한 안식에 들어가라. 그 힘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내용인 겁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살펴야 되는 것은 출애굽의 구원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구원의 모습이 아주 극렬하게 보여주는 현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나왔다는 상징이 있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상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출발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데 중요한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홍해를 가른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갈라주신 겁니다. 백성들은 그저 뒤따라간 겁니다. 그것이 홍해를 건넌 일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 안식을 얻으러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요단강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저 모세만 의지해서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요단강은 백성의 대표들이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직접 요단강물에 발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멈추어 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에서 죄에서 해방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식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직접 내 발로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뎌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인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 오늘 3장 4장의 핵심은 그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수많은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3장 4장의 이 히브리서의 핵심입니다. 그 너희들은 안식에 들어가기를 애쓰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4장은 특별히 우리가 전체 뜻은 잘 우리가 몰랐지만은 그래도 부분적으로 말씀 구절 속에서 굉장히 큰 도전과 은혜를 주는 구절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장 2절에 들은 바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4장 2절에 들은 바 말씀이, 들었는데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4장 12절에, 그리고 4장 우리 15절 16절에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다. 모든 일에 시험을 받으셨지만은 결코 죄를 범치 않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그런 말씀, 중요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핵심은 결국 그런 말씀들의 의미가 뭐냐? 들은 바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해서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내 발로 가나안 땅에 들어서지를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 말씀을 메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내가 내 발로 들어서 가야 되는데 들어서지 못함으로 실패했다는 것, 그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이 4장 2절인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응답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를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주셨으니 이제 너가 들어가라는, 네 발로 요단 강물을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뭇거리다가 들어가지 못한 광야에서 죽은 자들이 무수하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함께해서 너희 심령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함으로 너희를 모든 부분들을 해부하고 밝혀내고 있는 실체를 드러내고, 그리함으로 이기게 하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오셔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모든 시험을 당하셨지만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너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용기를 북돋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얻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안식을 얻지 못하고 누락되는, 탈락해버리는 그런 자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를 걷는 출애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발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안식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내 발로 넘실거리는 그 요단 강물에 발을 들여놓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떠미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주셨고 먼저 모범을 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와 똑같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시고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앞서서 우리를 보고 따라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간절히 바라기는 한 사람도 낙오자가 생기지 아니하고 모두가 가나안 땅의 그 안식에 하나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이후에 광야에서 낙오된 자가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생기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자신이,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광야에서 낙오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하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서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낙오하는 자가 없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넘실거리는 요단 강물에 내 발을 들여놓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광야에서 낙오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나안 땅에 하나님 주시는 그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나가게 해주십시오. 순종케 하시고 믿음의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 올려드립니다. 북한 땅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코로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다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오늘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말씀과 믿음의 뿌리를 내리게 하십시오. 교회가, 교사들이,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책임지고 양육하고 이 지역의 모든 청소년들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선교현장의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 우리 사역자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정수자 우리 하나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 모든 유족들 또 위로해 주시고 모든 장례의 절차가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함께 우리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 드리십시다.